광야 이스라엘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끄셨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어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 보살피고 줄이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또 물이 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다만 그들이 스스로 했다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을 시험도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시험이 뭘까요? 거창하게 우리가 시험을 치는 시험 그런 거 생각하지 않더라도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대낌 하나님이 곧 주실 것인데 그 주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두려워하거나 또 불안해하거나 또 의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곧 채워주심으로 오히려 그 시험을 넘어서서 또 하나님을 찬미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러한 시험이 어떤 행위로 표출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을 때는 또 징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징계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을 오늘 아주 세심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간혹은 이렇게 큰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도 아주 자상한 또 지극히 끄트머리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아주 미묘한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보면 감사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이다 이러면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요. 또 은혜를 잘 누리고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누가 드려서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께 뭘 드려서 받는 어떤 그러한 주고받기식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은 베푸시고 우리는 그걸 누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가 굳이 광야의 40년 생활을 아주 극적으로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또 우리 인생의 역정을 돌아보면 우리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광야의 40년 인생 못지않은 그러한 삶의 곡절이 있습니다. 있죠. 다 평탄한 것 같아도 굴곡진 것도 있고 또 항상 웃음만 있는 것 같아도 슬픔이 기숙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간혹은 건조하고 간조하고 물이 바짝 말라서 그냥 아주 타듯이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헤맬 때도 있고요. 또 간혹은 억울하고 애매한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어떤 큰 역사적 위만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또 간증하고 또 그렇게 선포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산다는 게 그게 바로 역사적 의미가 아닌가. 철로 역정이다는 우리 소설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역정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너무 우리가 이 세속적인 역사에 매몰되어서 살지 않습니까? 세속 정치 또 세속 역사 교과서 이제 그런 데 사는데 조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 오늘 보면 기억하라. 그리고 잊지 마라. 이제 이거거든요. 이게 역사성이거든요. 예. 애굽 땅 좋은 데 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그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예. 예. 내 배부르면 잊을 것인데 배부르도 잊지 말거라. 이제 그게 오늘 이제 주어거든요. 이게 좀 역사적인 겁니다. 예. 뭐 우리가 넓게 역사라는 말을 말하지 않더라도 기억하고 사람이 배은망덕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어릴 때 또 어느 시간에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그저 그냥 싹싹 그냥 지나가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기억하고 이제 그런 것도 우리 인간의 중요한 그러한 사람됨인데 하나님의 베푸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매번 십계명도 같이 읽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좋은 데 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게 어찌 우리와 관계됩니까? 할지 몰라도 우리도 다 그러한 출애굽의 은혜를 누린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의 삶을 전에도 잠깐 우리가 언급했는데 비록 40년 강야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한번 설교 때 그랬죠. 그들이 길을 갈 때 모압과 암몬 또 에돔의 길을 갈 때 중앙으로 가지 말고 길을 내달라 하고 물도 그냥 공짜로 얻어먹지 말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때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강야 생활에 과연 고생이었다고 할 수 있냐. 우리가 그냥 강야다 이러니까 막 아무것도 먹을 거 없이 그냥 던져놓고 그냥 뭐든지 막 찾아서 먹고 그래서 40년 동안 그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지만은 그들이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세렛 시내가를 넘은 사람은 그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 2년 차에 갔을 때 거기에 그 당시 20세 된 사람으로서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다 세렛 시내가 세렛 시내를 넘으면 이제 모압 땅이 시작되거든요. 에돔하고 모압의 경계가 세렛 시내인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까지 나오는데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숫자가 좀 줄기는 합니다만은 숫자가 줄기다면서 합니다. 제가 이번에 총신대학교 우리 신학대학원 새벽 예배 설교를 했는데 그때도 이 본문이 이쪽 본문이었어요. 마침 그때는 본문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수를 해보니까 20세 이상의 수가 병사들의 수는 조금 줄었어요. 조금 한 몇천 명 줄었다면 레위 지파는 오히려 1000명이 늘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또 속으로 하나님 우리 신학교도 주의 종들이 늘게 해주십시오. 그 강야 생활에도 주의 종들이 1000명이 늘었는데 레위 지파가 이제 그런 이제 생각도 했습니다. 그들이 만나 매출하게 있었고요. 막 그냥 하루 있다가 하루 옮기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가보면. 어떨 때는 몇십 년도 있고요. 한 곳에서. 그때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 움직이면 움직이고. 어느 곳에 가보니까요. 이스라엘 가니까 우리가 그 관정이라고 하잖아요. 오아시스가 나오는데 그 있어요, 여러분들. 그곳은 오래 머물렀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성전, 모형 성전도 만들어 놓고, 뭐 그 당시에 성전이 아니죠. 성막.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견학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의 강야에 강야 같은 인생 또 강야 같은 삶이라고 하지만 정말 누리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는 게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이 뭐 돈 나올 때가 어디서 물을 사 먹겠어요, 그들이. 그러나 그들이 지불하고 물을 사 먹어라. 이런 걸 봤을 때는 물론 뭐 애굽에서 많이 가져 나왔다, 목축도 나왔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흥하게 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흥한까지는 알지 몰라도 보호해서 그래서 거기 오늘도 보면 4절에 보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 지켜주신 거거든요, 이게. 40년 동안 그 당시에 그 고대의 삶에서 어떻게 그러한 200만 이상이 옮겨 다니는 그 무리가 어떻게 발이 터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지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 붙들고 쉐마 이스라엘 계속 우리가 6장 7장 거쳐서 봤지만 그게 복이다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 지켜 행하라.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보면 그걸 우리에게 말해줘요.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고 너희들을 광야의 삶 가운데 교훈하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요, 가나안 땅이 더 위험한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곳은 더 어떻게 보면 뱀도 많고 정갈도 많고 비유컨대 더 악한 가나안인들이 얼마나 강한 민족입니까? 그 소굴로 보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곳 가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우리 주님도 이 말씀으로 광야 시험의 첫 번째 시험을 주님께서 이기시잖아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그러한 마귀 사탄의 시험을 40일 줄인 후에도 그 배고프신 가운데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아이고 뭐 말씀 그럽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럴 때도 항상 우리는 중심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에 두고 하나님을 마땅히 공경하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그 말씀 그것을 지켜 행하는 오늘 1절에도 나오지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계속 나오는 이제 이야기거든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지난주도 그런 말씀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이 말씀을 그냥 무자적으로 믿어버려요. 그래서 남자들은 랍비들은 일 안 해요. 정통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일을 안 해요. 그 좋은 건 아니죠. 그럼 뭐냐? 계속 말씀만 읽으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뭐 예컨대 무슨 직업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성경을 토라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는 뭐 공부해서 뭐 어디 갔다 뭐 해서 뭐 한다.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오르락 내리락 우리 입에요.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심지어 참 그게 가당한가 싶을 정도로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지참금을 더 받고 가요. 남자에게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 아내 집에서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남편은 일을 안 시켜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고 어기지 않고 어쨌든 뭐 그 유대인들이 보면 그러거든요. 어느 지역에 가면 그런 게 없어요. 광고도 없고 신문도 없고 벽에 가면 막 붙여놨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면. 그게 그들의 교통수단이에요. 벽에 붙여놔요. 우리나라 방 붙이듯이. 아직 그렇게 살아요. 벽에 있잖아요. 누구 결혼합니다 하고 벽에 붙여놓는다니까요. 우리는 막 컴퓨터 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좋다, 뭐 그렇다 그걸 넘어서서 어쨌든 저도 한번 이렇게 가서 한 2번, 3번 봤거든요. 가는 곳마다 어느 구석에 막 이러면서 막 성경을 읽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여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성경 읽고 저기 가서 성경 읽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그 생각을 우리는 그냥 말씀을 배워서 뭐 어떻게 말씀 알면 얼마나 더 잘 사냐, 말씀 알면 뭐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자체가 바로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이게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육신의 음식이 그치더라도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찌 굶게 두시겠냐 하나님이. 이때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면. 욥의 아내는 그러지 못했죠. 욥의 아내는 뭐 그렇게 하나님 찾냐, 저주하고 죽어라,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삶이 좀 각박해지면, 삶이 인생을 우리를 속인다 하는 시도 있듯이 삶이 각박해지면 먼저 말씀 같은 것부터 자꾸 등한시하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기하지 않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오늘 2절의 말씀에 그거예요. 40년 동안 강약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며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고 40년을 두셨다는데, 이 시험이란 게 뭔가 하면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이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인데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연단이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금방 그거예요. 육신의 떡을 더 추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추구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게 관심사. 그래서 3절에 이어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관심, 뜻은 뭔가 하면, 소자야, 네가 과연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 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그거 가지고 계속 중심을 두고 사느냐, 아니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길을 따라가고 그를 경외하고 이것을 중심에 두고 사느냐. 그러면 오늘 7절에 보면요, 참 6절 7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고 그를 경외하며 끝내 어디에 이른다? 아름다운 땅에 이른다. 이게 이제 성도의 신앙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참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도 중심을 거기에 두고 그래 하나님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면서 주와 동행하고 따라가면 끝내 그곳에 아름다운 땅이 펼쳐지고, 그곳은 골짜기든 산지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물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시내에도 산에도 어찌 산에 물이 흐르겠어요. 물은 항상 낮은 곳에 흐르지. 근데 여기에 보면 바로 골짜기든 산지든 시내와 분천과 분천, 지류, 샘, 그게 흐른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그리고 9절에 보면 먹을 게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캔다. 그러니까 뭐 숟가락이라도 하나 만들려면 청동도 있어야 되고 철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산에서 준다. 철산이 있다, 동산이 있다, 동도 나고 철도 나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배부르고 옥토를 주름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여담이지만 유학 가서 그냥 공부하는 게 그냥 좋더라고요. 배우는 게 좋고, 하나 배우니까 더 기도가 깊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게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교리를 배워서 뭐 크게 뭐
한국에 와서 교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제가 마음에 크게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배우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부족하죠. 연약하고. 그래도 배운다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길을 오늘 말씀같이 바로 여호와의 백성,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그걸 살살살살 따라가고 감으면서 따라가면 옥토가 나오고 물도 나오고 그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내가 배부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이 기뻐야 되거든요. 말씀이. 그러면 말씀이 무슨 TV의 프로그램 같이 기쁘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이미 여기 다 우리에게 적어서 주셨고, 이건 무슨 잘 풀어줘서 기쁘겠어요. 어떻게 해서 기쁘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면 기쁜 거고, 읽으면 기쁜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에게 말씀에 부합하는 또 영의 감동, 감화를 주시고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핵심이 뭐냐? 오늘 특별히 11절 그리고 18절에 나오지만 여호와를 11절에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하고 이렇게 되면 14절에 교만하여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섞어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약대가 이건 부자라는 어떤 재물의 양적인 비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심령이 가난함이 없고 상한 심령이 없고 재물을 의지하는 그 부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천국 가기 어렵다. 돈의 액수의 다소가 아니라 심령의 중심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끊임없이 누가 뭐라 그래도 요새 젊은 세대들은 그런 실감이 덜 날지 몰라도 저만 해도 아주 가난할 때 모습들 우리 개인이 가장 가난한 것도 있겠지만 주변에 얼마나 가난한 걸 많이 봅니까? 우리 제 동시대가 당장 때가 돼도 밥을 못 먹는 학교에도 보면 맨발로 걸어오고 발이 부들 이 겨울쯤 되면 벌써 다 갈라지고 그런 시대에 사는데 그때 교회가 부흥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동네도 거기 보면 새벽에 이렇게 교회에 가고 이런 모습들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그게 있었지만 이제 성탄이 다가오지만 새벽에 그냥 동네 전체를 돌면서 다니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나와가지고 그때 또 자루에 사탕 같은 것도 좀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시골에. 그러면 또 이렇게 받고 하는데 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은금이 풍부하고 오늘 보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한데 어떻게 여호와를 찾는 마음이 조금 물론 덜하다기보다 한쪽에 쏠리면 또 다른 걸 덜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재물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재물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도 보세요.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불변과 정갈이 있고. 제가 이게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별로 전쟁한 적이 없다고요. 그 40년 동안 별로 전쟁한 적이 없어요. 전쟁을 많이 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 자꾸 강야 생활하면서 강야가 너무 힘들었다는 걸 우리가 자꾸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강야는 하나님이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막아주신 땅이에요. 우리의 지상의 삶이 그렇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강야 동안 막
온갖 고생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더라.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난리예요. 더 난리. 더 전쟁이 끝이 없었고 계속 전쟁했고 이제 그때부터. 안 그렇습니까? 바로 여호수아 사사기로 넘어가고 안 그렇습니까? 사사기 시대 때 얼마나 또 힘듭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보다 더 힘들어서요. 그런데 그곳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그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모든 것을 기회를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돌리고. 오늘 전에도 제가 한번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 말씀 여기만 나오거든요. 여호와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설교 때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를 잊고 다른 신을 찾고 여호와를 잊고 은금을 더 귀하게 여기며 은금은 우상이요. 아주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금과 은이 우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한심합니다. 어떨 때는.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렇든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어쨌든 내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하나님밖에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찾고 돼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사렙다 가부를 통하여 또 그리 시냇가의 까마귀를 통하여 어쨌든 하나님이 그 작은 것이라도 먹여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의 의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것을 너무 생각하고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믿었으면 좋겠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힘쓰면 꼭 이스라엘 백성같이 무슨 그렇게나 유대주의자들같이 그래는 안 살더라도 그래도 우리도 좀 말씀대로만 살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분천을 내주신다. 어느 샛길로 물이 흘러서 샛강이 흘러서 지붕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그런 분천을 내주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너무 이 지상의 것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흥하게 하고 윤택게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광야 생활이 그저 우리 어렵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시고 옷이 해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또 그런 광야 삶 이후에 아버지여 여호와를 잊지 않고 말씀 붙더니 그들이 끝내 옥토에 이르는 그런 귀한 말씀 주셔 감사합니다. 우린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생명의 강수가 우리 가정에 또 흘러넘치고 그래야 가지가 담을 넣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 십자가 지기에 우리 아버지여 지체님들 지켜주시고 그 근속들 보호해 주시고 이 가을에 이제 또 겨울의 초입에 아버지여 거두는 그러한 기쁨이 더하게 하시고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